사모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아 진짜 제가요 진짜 우리 정광훈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훨씬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충실하게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저렇게 하시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좀 이상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대한민국에서 출세하려면 제1조건이 뻔뻔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거짓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은 야당 대표도 되고 출세합니다. 이 이상한 나라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절단 날 사람들이 온 천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열심히 내서 거짓말쟁이 김어균 같은 이런 아이들 월급 주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난해보다 금년에 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경제 성장이 잘 안 되고 일자리는 줄고 기업들은 움츠려들고 이자는 오르고 물가도 높이 솟아오르고 여러 모양으로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제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봅니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운명이 매우 밀접하게 얽혀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뒤에 교회가 성장하면 대한민국도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대한민국도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 새벽종이 어떤 종이겠습니까? 해인사, 불국사 종이 청와대에 들렸겠습니까? 아니면 구미 상목교에서 자랐던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에 어릴 적에 들은 새벽종이겠습니까? 새벽종이 울리니까 새아침이 밝아오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깨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놀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박 대통령을 깨웠고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힘으로는 세계 6위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해 봄에 몇 달 동안 로마에서 지냈는데 로마에 살면서 보니까 확실히 대한민국이 이태리보다는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이태리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한 단계 올랐다 내렸다 둘이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한민국이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직 한국 사회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세계의 지위를 갖고 있고 일본에서 G7 회의를 열리는데 일본이 한국을 G7 회의 때 우리 대통령을 초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는 무슨 7.18다 어쩌다 맨날 일본을 지난 5년간 죽으라고 비난했는데 그래도 일본은 대한민국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안 바뀌었으면 오라 소리 안 할 건데 바뀌었으니까 오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력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후에 지난 주간에 조사를 했더니 한국 교회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인들 12%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완전히 버렸다고 그렇게 정확한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약 20%에서 30% 정도가 교회에 아직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순방을 해보면 대개 지금 그런 정도 굉장히 잘 나오는 교회가 한 5% 정도 적게 나온다 할 정도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예외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
이 이상한 교회입니다. 아주 이상한 교회입니다. 이 전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제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정부 말에 그냥 따라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주 정상적인 예배인 것처럼 신학적으로 신학자리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변질시켰고, 결국은 12%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 바에 그게 기독교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결과로 지금 보십시오. 신학대학원의 학생들이 미달 사퇴를 빚었습니다. 한국에서 합동측 교단이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 합동측 교단 신학대학원 늘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합동통합측은 뭐 신학대학원 들어가려고 몇 년씩 재수를 하고 그렇게 3수, 4수, 5수, 심지어 7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합동측 총회 신학대학원 학생 수가 20여 명 미달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제가 속한 고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미달 사퇴를 빚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교단마다 거의 동일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징후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들, 대학원, 신대원 말고 대학 가정에도 지금 학생들이 물론 다 대학들마다 어렵지만 신학과가 특별히 학생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 미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상해진다는 말은 앞으로 나라의 장래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가라앉으면 나라도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연동제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의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 사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리고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구약학을 전공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저는 특별히 선지자 아모스를 전공하고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선지자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위기에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 사람을 좀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의 대명사,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나 깨나는 불조심해야 되지. 자나 깨나 정광훈 이래 부르면 내가 구약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정광목사 벌써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자나 깨나 정광훈 이렇게. 구약 선지자 예수님과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제 아들이 초막샷을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는 모세는 법의 대명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남쪽과 북쪽,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누어졌습니다. 그 북쪽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북쪽이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이 아무래도 성전이 없고 성전 예배가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주로 북쪽에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예배가 없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엉터리 제단을 세워놓고 예배하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마구잡이로 백성들을 깨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오래간 왕조가 구약 북쪽 이스라엘은 반란군이 많았습니다. 늘 모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계속 벌어집니다. 여러 왕 중에서 이거 9왕이 쿠데타로 다 바뀌었으니까요. 굉장히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4대가
이어간 왕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므리 왕조라는 그런 왕조입니다. 그 오므리 왕조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이 여러분 악하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지만 아합은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부흥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부흥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1절에 이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난데없이 나타나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그냥 기근을 외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근이 닥쳤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그놈을 잡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숨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2절 19장 10절 14절 세 군데에서 나타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세벨이 도끼를 품고 여호와의 선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불을 켜고 달려들 때 그는 굴로 숨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백성들 향하여 저 왕이 다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 홀로 남았다. 나 혼자 남았으니 이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탄식. 그런데 내 목숨마저 빼앗으려고 저렇게 이세벨이 그냥 악을 쓰고 달려들고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 그 위기 앞에 이세벨이 도끼를 풀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 역경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진 엘리야. 그러나 그는 아무도 우리 없는, 모든 사람이 눈앞에 다 사라져버린, 다 칼로 베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홀로 남은 엘리야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나. 비밀리에 무슨 사람들을 모읍니까? 군자금을 모읍니까? 무슨 비밀 회의를 합니까? 전략을 세웁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가 한 일은 앞서 말한 대로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 남았다. 나 홀로 남았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절망했다 그 말입니다. 죽을 만큼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 홀로 남았고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일 외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내려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바락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반드시 남길 것이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절망에 빠질 때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나라를 바르게 가도록 국회의원들을 세워주고 혈세로 월급을 주면 뭐 몇 사람 남았다 할지라도 아주 죽으라고 저항하고 해야 될 건데, 대한민국의 보수는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 뭐 좀 자리 안 주면 왕 대통령도 죽이려 하고 아주 못된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들만 남아있어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주사파들이 제 마음대로 설쳐대고, 그래서 심지어는 지역마다 인민위원회처럼 자치위원회를 만들어가고 완전히 공권력을 다 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 모든 일을 행하려 하는 이런 짓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멀쩡히 뜨고 월급은 받으면서 아무 일도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 천치가 되어 있을 때 한 사람이 절망했습니다.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했을 때 저는 제가 뭐 저 목사님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아니다.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놨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도무지 가능성 있는 이 나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전부 절망할 때, 누구도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는 군대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런 광화문에 일어선 것입니다. 자신들은 꼼짝도 못하면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렇게 섰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단이다 심지어 그렇게 말해가면서 길을 끄끄려 하는 악마의 사탄의 종이 된 교회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당신이 못하면 가만히라도 있어라. 당신이 못하는 거 가만히.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앞에 못 나서면 뒤에서 소리 없이 박수를 치든지 기도도 하고 아니면 가만히라도 있든지. 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일에 관해서 왜 당신이 반대를 하고 왜 당신이 비난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냐. 그래서 뭐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하고 왜 동조하느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절망한 상황 가운데서 처절하게 절망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는 대한민국 교회는 자신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궁무진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진짜 교만하고 나태하고 자기만 위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대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치 못하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한 사람이 선저와 함께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던 내가 남기리라 하셨던 7,000명이 여기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본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본래 대한민국 뭐 정치를 아는 사람입니까? 천지 분간도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나라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만 내 배만 물으면 됐고 막 주여 기도만 하면 됐지 뭐 알았어요? 무슨 뭐 찐민위원회가 있는지 무슨 뭐 자유마을이 어떤지 뭐 알았어요?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하다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노름에 놀아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절망한 사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교회가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 되먹지 않은 신학. 벌써 3.1운동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신학 문제 다 해결했는데 교회, 나라 없이 교회 없다. 나라가 어려움 당하면 교회가 나서서 막고 변화시켜야 된다. 앞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이 3.1운동 선언할 때 33명 중에 16명이나 됐지 않습니까? 아니 1.5%가 50%를 넘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1.5%밖에 안 되는데 갇힌 사람 감옥에 갇히고 한 사람들은 25%, 30% 정도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겁니다. 절망할 때 정말 어쩔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일어나 7,000명을 남겨두었다.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있느냐? 일어나라. 광화문으로 가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이제는 다시 마을로 가라. 수천 개의 마을을 뒤집어 엎어라. 공산주의 시도를 꺾어라. 마침내 이겨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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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침내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I will read